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동일한 말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그때는 분명히 이 행동과 이 말이 맞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맞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런 저의 성격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만났을 때 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말씀이 참된 진리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말씀의 자리로 그래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이런 성격을 우리는 결단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결단력이 있는 성격은 제가 교회로 나오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활동을 하고 일을 추진하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저의 성격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단력이 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상대나 타인의 입장과 의견은 다소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력이 있다, 추진력이 있다, 그 이면에는 독단적이다 혹은 강압적이다 라는 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성격적인 특성이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결단력이 있는 성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의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대할 때 또는 자신을 다스림에 있어서 무조건 이런 성격은 좋은 거야. 내가 가져가야 돼. 이거는 나빠.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 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짓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살피고 파악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열왕기상 4장의 말씀에는 솔로몬 시대의 대신들의 구성을 비롯한 그 왕국의 행정 체계와 함께 그 시기에 솔로몬과 백성들이 누렸던 엄청난 번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의 족보나 규례와 같이 자칫 지루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그런 강력한 사건들은 큰 교훈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런 족보나 규례들이, 이런 대신의 이름들이 도대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는 다소 좀 지루하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다 하면서 훅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이 부분을 지나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또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피며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또 다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렸던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서 있었지만 사울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시기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왕국의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아직 살아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된 것은 사울이 죽은 다음인데
그때에도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올라가서 오직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섰습니다. 그렇게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이후에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그 이후에 돼서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온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치했던 유일한 왕입니다. 그의 사후에 나라가 또 반으로 분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만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던 왕인 것입니다. 이는 열왕기상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2장부터 6장까지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등장하는데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의 순서로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오늘날 국무총리나 대통령실의 비서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관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도승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왕의 곁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또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이때 해야 된다라는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왕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사관은 궁중의전을 관장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 장관인 브나야를 제외한 솔로몬의 중신들은 종교, 행정, 궁정 관련 관료들로서 군대 장관이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하였던 다윗 시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군대 장관이 가장 중요했던 전쟁과 정복의 시대였지만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와 안정의 시기였음을 강요의 구성과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며 국경을 넓히고 또 조공을 거두어 들이는 등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위상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반면 아버지 다윗 왕의 헌신으로 이미 강력한 국력과 왕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왕에 올랐던 솔로몬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더욱 결속력 있게 하나로 결합해 나가며 가장 최후의 목적인 성전 건축이라는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맡은 사명이 달랐던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솔로몬은 정치, 행정, 외교, 세제 등 왕국의 조직을 더욱 체계화해 나갔던 것입니다. 2절에 사용된 신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다윗의 부하들을 일컬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의 사용을 통해서도 다윗 시대보다 솔로몬 시대에 국가 조직이 더욱 발전하고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7절에서 19절에 이르기까지는 12지방을 다스리는 관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역시도 솔로몬이 지방 관리를 임명하는 것을 보면은 다윗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앙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좀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구분하고 그곳에 각 지역마다 장을 세웠던 이유는 중앙에서 매달 드려야 했던 제사라든지 왕궁의 식사 이런 것들을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각 지역에 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역대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은 이를 위해 지파별로 관리를 임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지도인데요. 12지파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파의 분포대로 다윗은 각 지파마다 장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 관장을 맡도록 그렇게 지방 체계를 구축했던 거예요. 한편 솔로몬은 12지방 관장들을 지파와 상관없이 재구성해서 구분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기존의 지파와 겹치는 부분도 지역적으로 있긴 하지만 대부분 무역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그 양, 이런 경제적인 특성, 경제적인 그 능력에 따라서 이 지역을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2지역을 구분짓고 행정구역을 나누었던 이유는 7절과 27절에서 2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왕과 왕실을 위한 양식을 1년에 한 달씩 감당함과 동시에 왕국의 말에게 먹일 사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장 22절에서 23절에는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음식의 양이 나옵니다. 고운 밀가루 30고루, 거친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고르라는 단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한 고르는 한 호멜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호멜이라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곡물을 재는 단위로 호멜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근데 호멜이라는 거는 낙이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의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220에서 3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기 쉬운 건 가만이잖아요. 한 가만이, 두 가만이. 그래서 그걸로 환산을 해보면 한 가만은 80kg거든요. 그거를 리터로 환산하면 90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고르는 약 2가마 반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30고르면 75가마, 60고르면 150가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소비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몇 마리의 말을 관리하였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하였어요. 그럼 말의 수도 그에 버금가게 많았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왕궁의 식량과 말의 사료들을 한 달간이란 시간 동안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파별로 왕궁으로 보낼 식량이나 군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힘이 있고 큰 지파들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이나 시므온처럼 작고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지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이런 지방들을 구성하고 세금을 징수했던 솔로몬의 지방 정책은 굉장히 지혜로운 정책이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공동체, 연합체적인 성격이 강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12지역을 지파와 상관없이 구분하였다는 것은 지파색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지방관장의 두령이라는 직책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12지방의 관리들을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지방 관리들 중에서 또 솔로몬의 사위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솔로몬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보면 세바의 반역과 같은 반유대 지파 세력에 의해 반란이 일어났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갖춰가기 위해서 각 지파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와해시키는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솔로몬의 지혜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솔로몬의 지방 정책 중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징세 지역에 유다 지파의 지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결정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잖아요. 지금까지 그가 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상황 속에서는 다른 지파에서도 솔로몬이 저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달이 이것들을 제공해야 하는 이 지파들, 이 지역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세금 구조라는 거죠. 유다 지파가 저렇게 크고 강한데 왜 쟤네는 이걸 안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다른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세금을 감당해야 했던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그 불만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분열했던 그 역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솔로몬의 정책이라도 얼마든지 균열의 씨앗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만드는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나 불만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결속력을 다져나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처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솔로몬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 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실수와 균열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사람을 통한 권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방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고 사람들 사이의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과정에 생기는 작은 균열이 교회가 분열되거나 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그것을 메꾸고 다질 수 있도록 반드시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것입니다. 이후 20절에서 28절에 이르기까지는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20절에는 백성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의 수, 이 구절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세에 얻은 귀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연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시기는 기원전 2000년경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번영한 이때는 기원전 960년에서 70년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000년이 넘어가는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성취해 나가 오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까지도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5절에는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과 백성들이 누렸던 평화와 번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는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지역이었으며 그 지역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고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보라색 지역이 보이실 거예요. 이 지역이 사울 왕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그 겉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유프라테스강 그 서쪽까지 이렇게 확장된 그 영역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함에 있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인데 솔로몬 시대의 이 영토가 거의 3배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번영을 누렸던 거예요. 25절에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 백성들이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태평성대라는 말을 쓰듯이 풍요롭고 안정적인 시기를 뜻하는 그 이스라엘의 격언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비단 왕궁에 있었던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풍요와 평화를 누리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거친 밀가루 60고루는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몇 명이 먹는 양인지 환산을 해보니 건장한 청년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정도의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사슴과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은 미식가들이 먹는 아주 특별한 고기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매일매일의 식량이 마치 잔치를 베푸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양과 또 고급스러운 음식을 매일 풍성하게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말의 사료로 썼던 보리는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의 주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보리를 먹지 않아요. 말에게 사료로 줘도 될 정도로 그만큼 풍요를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런 풍요와 평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엄청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훌륭한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인데 이 정도 풍요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생각이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시며 자연환경을 이렇게 인도해 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땅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식량을 제때 거둘 수가 없어요.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들은 사실은 그가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믿음과 헌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어 등장하는 26절의 말씀은 상당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운 군사가 아니었던 솔로몬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었습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1장에는 솔로몬이 병거 1,400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떠올려 보시면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특별한 병거 600승과 그 나라에 있는 병거들을 모두 다 가져갔다라고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병거를 가지고 출동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600승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1,400승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대국 수준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솔로몬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향후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다윗은 전쟁에서 사로잡은 말의 발목을 모두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말과 병거를 두었던 솔로몬의 군사정책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그 축복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었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왜 왕에게 말을 많이 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한번 헤아려 봤다면 어땠을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전쟁을 할 때 말이 없인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이 왕의 일인데 그런 왕에게 말을 갖지 말라니요. 말이 없는 왕이라니요. 그러면 그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위해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로 세상의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사람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강대국으로 군림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는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줄기 교회를 20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이 있는 그런 대형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각자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물줄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저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자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교회를 참 열심히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시면서 기꺼이 헌신해 주신 성도분들의 사랑과 희생 위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하며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기쁨의 헌신이 벽을 만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의 벽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의 벽 앞에서 딱 멈춰서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면 그냥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저 뛰어들어서 헌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한 걸음을 떼어 놓았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경험이 우리를 인생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줄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당대 지혜로 유명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그 지혜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잠언 3000개와
1005개의 노래를 지었고 초목과 각종 생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초목을 논함에 있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라 함은 아주 가장 큰 나무에서부터 가장 하찮은 식물에 이르기까지, 즉 모든 식물에 대해서 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는 동물의 서식지와 그 동작에 따라서 동물을 분류한 성경의 일반적인 분류법입니다. 이 역시 모든 동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때 논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찰하고 연구하며 저술까지 했다라는 그 활동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잠언과 노래에서부터 식물학과 동물학에 이르기까지 글을 쓰고 논했던 이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폭넓고 다양하면서도 깊이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그의 지혜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지혜를 갖춘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과 방향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타락의 빌미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넓은 마음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 훗날 그는 지나친 관용으로 우상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를 이스라엘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신하들과 그가 누렸던 엄청난 번영의 시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있는 그대로 누리기만 하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곳곳에 불순종과 타락의 그 씨앗이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흥망성쇠가 있다고 하죠.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들 합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이것이 참 진리이고 그대로 통하는 말인지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솔로몬이 처음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나라를 다스렸다면 어땠을까? 자꾸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비록 강관과 살인교사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다윗처럼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솔로몬의 자녀에게 네 아비 솔로몬과 같이 내 법도를 행해.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이 왕국을 유지시켜 줄 거야. 네가 가는 길은 평평대로일 거야. 이렇게 축복의 조건으로 그 솔로몬의 믿음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열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디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로 아시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선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한 은혜의 열매로 남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여 거기에서부터 불순종의 싹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만나는 문제 앞에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문제를 뛰어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남은 인생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